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보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를 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행복해집니다. 네. 이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죄입니다 하면 안 되고 사형감입니다. 네.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정말 천사같이 빛나시죠? 네.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지나도 점점점 그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아름다움, 평강, 사랑,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늘 그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과 사랑과 풍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강남제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어떻게 아세요? 네. 음식점 이름이 아니라 사모님 제비 한 마리 키우시지요? 라는 말로 한때 강남 사모님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바람꾼의 이야기입니다. 간기남이라고도 하죠. 그들이 말하는 유혹의 비법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걸면 대부분의 사모님들이 쉽게 넘어온다고 합니다. 궁금하죠? 어떻게 하길래, 아니 어떻게 유혹에 넘어갈까? 먼저 그들은 서너 시간 이상 그런 사모님들의 자랑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지식 자랑, 외모 자랑, 재산 자랑, 다양한 자랑을 한 서너 시간 그냥 줄기차게 들어준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마지막에 딱 한마디만 질문하면 다 작업이 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사모님, 그런데 사모님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마치 속을 들켜버린 그런 사람처럼 당황하게 되고, 야, 나도 제비 한 마리 키우면 내 삶의 여유도 생기고 행복과 즐거움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돼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제비 한 마리 키운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행복하십니까? 진정 기쁘십니까? 제비가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고자 합니다. 기쁨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요. 그래서 매일 열심히 살고 많이 노력하고 모으려고 하고 성공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원하는 행복과 기쁨을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사람마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만 주어주면 기쁠 것이다 라고 쫓아가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돈이 행복이다 라고 말할 것이지만, 또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면 행복할 거야, 기쁠 거라고 말하지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아름다운 외모가 또 어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면 행복할 거라고 말하지만, 그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봐도 그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자살하고 있고 또 마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행복의 조건이었다면, 건강이나 또는 기타 다양한 것이 행복의 조건이었다면 그들은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행복의 조건일까? 어떤 것이 주어지면 기쁨이 회복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정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될까? 성경에서 나는 기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기뻐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즐겁습니다, 복됩니다 라고 끊임없이 말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도 바울에게는 행복할 만한, 기뻐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데 그는 참으로 기뻐하다,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까지 있는 이 짧은 서신서에도 기쁨, 기뻐하다라는 말이 12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래서 옥중 서신 중에 하나라고 불리고 있죠.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 벌레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곳, 손과 발에 수갑이 채워져 있어서 밤낮으로 그것이 조여오는 고통 속에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 겉으로 보기에는 좌절해야 되는데 기쁘다고 말하고 가장 슬픈 존재인데 가장 즐겁게 찬양하고 있는 그를 보며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로부터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진정 행복하게 했을까? 어떤 이유들이 그를 멈출 수 없는 기쁨 속에 노래하게 했을까?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기쁨을 원하시죠?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A, 제비 한 마리 키우러 가야 되겠다 라고 결정할지, A,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아야 되겠다 할지, 조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 듣고 말이죠. 목사님 제비 얘기하셨는데 제비 안 되겠습니다. 자, 무엇이 행복의 조건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기쁨의 이유가 될까? 첫 번째,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시작.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누구의 남편, 아내라고만 소개하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은 아닌 것이죠. 이름도 없고 나의 욕구, 나의 즐거움은 뭐냐? 누구누구의 부모,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얼마나 가졌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소개하고 있다면 나는 부자인데, 나는 많이 배웠는데, 나는 많이 가졌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물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이 사랑받고 행복한 것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이가 드는 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복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배운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든다면 그 기쁨은 예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새로운 것이 생기니까.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또는 자기 스스로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음받은 피조물, 창조물은 지으신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목적을 발견해야, 너가 왜 살아가는지, 너가 왜 존재하는지를 찾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의자는 사람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를 침대로 쓰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피곤할 때 그 의자가 행복하겠습니까? 나는 침대가 아닌데. 뒤로 자꾸 몸을 눕히고 그러면 의자가 결국 일렁일렁 거리다가 부러지거나 그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적,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잘못 사용되다 결국 파손되거나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가 있기에 가능한 것인 것처럼 행복한 아들이 되려면,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복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 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진정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기에 그는 행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리스도와 예수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자와 내가 만났기에, 나를 진정 복되게 하시는 분을 만났기에, 그래서 내가 복된 존재임을 깨달았기에 그는 행복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누구의 종이냐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권세가 종의 권세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종이라고 함부로 대했다가는 큰일 났습니다. 그 종의 뒤에 계급 높은 주인이 있음을 알았기에 종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주인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가 아멘함으로 그분과의 관계가 구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들을 창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거부하고 죄를 지어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본인이 종의 자리에 서지 않고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추구해야 돼 라고 말하며 살아가면 절대로 행복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에, 예수님을 구주의 자리에, 그리고 성령님을 인도자의 자리에 모실 때 우린 진정 행복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은, 직원들은 사업이 잘 되든 못되든 별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퇴근하면 직장에 대해서, 사업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음료수가 많이 팔려야 될 텐데, 아이고, 손님이 많아야 될 텐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주인이 아니니까. 우리의 인생도 걱정, 근심이 많은 이유가 왜냐? 내가 주인 행세를 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진정한 복이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는 것은 행복의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나는 주님의 백성, 나는 주님의 자녀, 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싹 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어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낙담해서도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과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맡기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따르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누군지 바르게 알아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행복의 조건이냐, 어떨 때 기쁨의 이유가 되느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시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행복한 사람은 노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숙자가 불쌍한 이유는 집이 없어서 불쌍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이 없어 불쌍한 것입니다. 일할 수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실업자의 모습이 안타까운 이유는 할 일이 없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일이 없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씻을 이유도, 부지런히 살아갈 이유도 없어서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것이죠. 우리들 대부분은 하는 일로 그 사람을 명명합니다. 카페집 사장님, 음식집 종업원, 동사무소 직원, 기타 등등.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일로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카페집 사장님이어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일은 도구지 그 일 자체가 그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진짜로 행복을 느끼는 것은 따로 있죠. 어떤 사람은 낚시가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을 갖고 놀거나 또는 공을 치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말에 가족과 여행 가는 것들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취미 활동들을 즐기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나이가 들면, 시간이 없어지거나 돈이 부족해지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지금 행복이라고 하는 일들이 과연 그때도 계속될까? 일시적으로 느끼는 행복, 순간적인 기쁨은 어쩌면 진정한 기쁨을 막고 있는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잠시 행복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절망, 더 큰 그런 슬픔이 된다면 지금의 즐거움은 어쩌면 즐거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기쁘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슬픔의 이유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시간이 지나도 행복하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복되고 기쁠 수 있는 일이 되려면 그것은 진정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먹을 것과 쓸 것을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텐트 메이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의 일은 텐트 메이커가 아니고 사실은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텐트를 만들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막을 만들었다고 감옥에 가거나 매를 맞은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고난을 당했습니다. 빌립보서를 쓰는 장소가 감옥이었던 이유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의 일을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쁘다고 말하죠. 행복하다고 말하죠. 그 일이 순간적으로는 고통일 수 있고 순간적으로는 별로 가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으로도 계속 쭉 젊어서 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내가 부할 때뿐만 아니라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진정한 행복이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정 자신이 해야 될 일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기쁘다, 감옥에서도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도 동일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그는 알았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해도 상관없다. 사람들이 시기해도 관계없다. 예수님만 전해지면 된다. 복음만 확장되면 된다. 이 기쁨을 빼앗아갈 것이 없다. 사람의 진정 행복하고 기뻐하려면 복음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보람이 있습니다.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일, 저주받은 인생을 복된 삶으로 이끄는 일,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전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미국 39대 대통령이고 200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지미 카터 대통령을 아시죠?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였던 분입니다. 단 한 번도 주일을 어긴 적이 없고 은퇴 후에도 해피파트라고 하는 집을 지어주는 그런 봉사단체 일을 하면서도 5일만 봉사하고 주말만 되면 그의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던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기자에게, 아직 집이 덜 지었는데 뭐하러 왔다 갔다 하십니까? 마저 짓고 그냥 비행기 한 번만 타시지. 그렇게 묻는 기자에게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저를 부르셨기에 저는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라는 말을 남긴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나의 직업은 대통령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의 직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평생의 직업이라고 소개했던 그는 평생 140명 이상을 전도한 전도자이기도 하고 1979년 한국에 와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전도하려 했던 그런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당시 아무도 박정희 대통령에게 각하 교회 나가시지요, 각하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왜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먼 비행기를 타고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했던 것일까? 그것이 그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하나님께 명령받고 부탁받은 일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로 받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일을 하려면 잘못된 것을 해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그 즐거움은 조만간 끝이 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샘솟는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해야 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행복의 조건이냐? 자신에게 복된 미래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시작. 자신에게 복된 미래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침내 착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는 그 일이 안 보이는데, 현재는 고난뿐밖에 없다고 여겨지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에 그는 행복했습니다. 시작은 작았으나 나중은 크게 될 것을 알았기에, 내가 전한 복음이 저 사람이 지금은 거절해도 마침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될 테니까, 문제 많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복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물 주고 비가 내리면 마침내 거기에 이제 열매가 맺을 것을 알기에, 가을 되면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을 알았기에 그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걱정, 근심, 문제 덩어리를 복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대와 만족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형통케 하실 그 진정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앞으로 나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앞으로 나는 절대로 더 이상 슬픔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확신하셔야 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를 불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한다, 병을 고친다, 문제를 해결한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병에 지지 않고, 이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이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이 고난이 인하여 더 빨리 가고 이 어려움을 승리로 이끌어버릴 것이고, 악한 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운동 경기 시청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이긴 경기를 시청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지루할 것 같습니까?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자주 봅니다. 엄청 재미있습니다. 그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그 멋진 장면들, 골이 만들어지는 막 아슬아슬한 부분들, 막 골을 먹을 뻔했는데 선방에서 막았던 모습들, 막 어떻게 아이고 지겠다 그랬는데 역전하는 모습들 막 보면 우와, 정말 재밌습니다. 대한민국 혼자서 보면서 그리고 막 응원하는 사람들의 그 열정, 야, 이게 단순히 운이 아니었어. 우리가 그렇게 잘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응원했구나. 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뛰었구나. 야, 정말 저렇게 뛰고 후반전 뛰고 연장전 뛰고 또 승부차기하고 저렇게 뛰고 저렇게 야, 지칠만도 한데 정말 힘을 냈구나. 이것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결과를 알고 있기에 기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형수는 아무리 잘 먹고 편하게 지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잘 먹어도 곧 죽게 될 거니까, 편하게 지내도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미래에 좋은 일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때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정말 나에게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때 정말 현재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뻔히 안다면, 나쁜 일이 정말 나의 가운데 나에게 닥친다는 걸 안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지 현재를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낭떠러지를 향하여 차를 운전하고 있으면서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폭포가 앞에 있는데 유람배를 타면서 그렇게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물살에 흘러내려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를, 복된 미래가 펼쳐질지를 알아야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행복하시죠? 장차 사람들이 지금은 조롱하고 지금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이 장차 면류관을 얻을 것임을 아시니까 행복하시죠?
어려움 가운데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한 번 더 희생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땀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에 대하여 착하고 충성되었다, 나의 기쁨에 함께하자,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그렇게 품어줄 걸 알기에 헌신하면서도 남이 몰라줘서 화가 날 텐데도 찬양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헌금위원 하시고 성가대 찬양대 하시는 분들 덥잖아요. 그 옷이 얼마나 더워요. 그래도 하나님이 충성된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그 옷을 입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더운데도. 누구는 나는 뭐 시원한 옷 안 입고 싶겠어요? 나는 뭐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줄 것을 믿으니까.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왜? 그분에게는 그림자가 없으니까. 무당과 점쟁이는 미래를 점치지만 불안과 염려, 걱정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도 날이 가면 갈수록 전쟁과 기근, 폭력과 악함이 더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면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막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기근과 고통이 더 심해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도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심각한 사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행복의 조건을 찾고 있다면, 정령 기쁨의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 미래를 맡겨야 됩니다. 무당에게 맡기면 큰일 납니다. 그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것들이 생긴다니까요. 여름에 물에 가지 말고, 겨울에 산에 가지 말고,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므로 행복의 조건, 기쁨의 이유는 나 자신에게 복된 미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술 취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다른 행복한 인생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전당포 주인으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물건을 바꾸려고 비틀비틀 거리는 모습을 보자 그 주인은 그 술 취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거예요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술 취한 취객이 믿기보다는 더 빈정거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소? 당신이 정말 그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만약에 나라면 나는 당신처럼 전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더 열정적으로, 더 설득력 있게, 더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지. 당신처럼 전도하면 믿고 싶은 마음도 딱 생기지 않겠어.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이 정말 뜨겁게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윌리엄 부스인데, 구세군 설베이션 아미를 창설한 윌리엄 부스의 이야기입니다. 전도가 어렵지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일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까?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나는 행복해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데 정말 그럴까? 의심하기 시작하면 전도는 어렵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가족에게 담대하게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자녀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도 믿음이 밥 먹여주냐, 미래를 책임져 주는 건 그래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무한 경쟁의 시대에
더 많은 정보를, 더 많은 기술을, 더 많은 어떤 그런 노력을 해야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며 의심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웃이나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도 사실은 행복하지 않다, 나도 사실은 복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쁜 소식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비를 한 마리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더 키우시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삶만이 정말 진정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나의 이후에는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나뿐만 아니라 나를 동일하게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해 놨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받고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